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글자가 까만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까만색이죠. 여러분 아시죠? 요즘 나오는 성경들은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 말씀은 무슨 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빨간색. 사람의 말은 까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글자가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정도의 굉장히 영적으로 수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 요한을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의 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커지시고 계속해서 충만하게 되셔야 되고 나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나는 자꾸자꾸 없어지고 사라지고 닳아 없어져서 완전히 제로가 돼야 된다. 요한의 고백이 그거였습니다. 그게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가르쳐주고,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지금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요한은 그거를 더 돕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닳아 없어지겠다. 그게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한의 고백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가 읽은 내용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자, 요한의 고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읽은 31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가 있는데 31절부터 33절까지이고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자, 31절부터 33절의 내용은 그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충분한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의 뜻보다는 내가 예수님에게서 보고 싶은 것, 내가 예수님에게서 따내고 싶은 것, 그것만을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정말 대화하기 싫은 사람들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계속 A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B라는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안 듣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나하고 전혀 통하지가 않네. 소통이 안 돼. 그런 사람들하고는 여러분들 카페에서 우리 차 한잔 하자고 연락이 오면은 나가고 싶으십니까? 안 나가고 싶으십니까? 안 나가고 싶죠. 대화가 돼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상대방의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 참고 계속 들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서로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 관심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요. 자,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구원을 받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두 이야기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동역하고 혹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 압니까? 남자, 여자,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옛날에 이거 가지고 이제 개그 코드가 있었는데 그냥 조금 변형을 시켜봤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부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땅에서 태어나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했었던 사람들. 둘째는 땅에서 태어났으되 그러나 태어나는 방법과 그 과정이 완전히 달랐던 한 분. 후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여서 그 과정 가운데 태어난 그 분이 아니셨고, 물론 겉으로는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보통 아기들이 태어나는 과정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자, 이제 전자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들은 자라는 과정에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혹은 그 사명을 부여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 안에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마스터 플랜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시대가 지나갔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관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완전체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살았던 시대만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알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우리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실존하셨고 삼위 하나님으로서 주님께서는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지만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사역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마스터 플랜,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히 그것을 관통하고 감싸는 그 모든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요, 31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 자, 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피조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특별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놀라운 섭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을 관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설교 시간에 설교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지금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시간을 겪게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은 조금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났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의 깊이와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이와 하나님의 그 뜻의 광대함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다 해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조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왜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신 계획에는 절대 실수와 실패가 없다. 우리 찬양 가사 중에도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 피조세계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역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우리의 이해의 영역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가 때로는 직관력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그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2절에 보면은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들으셨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존재하셨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셨는지, 하나님의 사역의 패턴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되, 근데 중요한 것은 32절의 후반부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너무 답답하죠. 이 세례 요한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집중하여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호흡 하나조차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예수님을 다 받아들여야지만이 사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좀 위험한 가정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신학적인 시비에 휘말려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시대에 우리가 갈 수 있으면 되게 불편하겠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엄청 불편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믿어야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지금 이 요한의 말이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인들 다 뺏기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이 하지 않는 기적과 요한이 하지 않는 말씀들과 요한이 전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우우하고 다 예수님께 몰렸던 겁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32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장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요한이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요한이 보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막 살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그거 구경을.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뭐가 더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따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1조 한다. 죄송합니다. 10계명을 주시면서 제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여러분 뭡니까? 우상 숭배가 뭡니까?
이따가 말씀드릴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방법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낸 가공의 신에게 빌고 얼르고 달래서 따내는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 신이 말하는 텍스트와 그 신의 속성과 그 신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소위 말하는 종교라는 것들을 다 뒤져봐도 그런 거는 그 신의 뜻을 따르고 그 신의 계시를 따르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 신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고 그 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신의 뜻을 행하는 소위 말하는 종교라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슬람이 약간 비슷하게 흉내를 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슬람은 기독교 짝퉁입니다.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은 이슬람은 기독교 짝퉁입니다. 뭔가 비슷한데 결론이 이상합니다. 뭔가 시작은 구약에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과 같은데 끝은 항상 인간의 욕망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이게 이슬람 경전 꾸란의 특징이에요. 꾸란의 특징. 결국에는 그들도 이 우상숭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섬기는 신을 향해 얼르고 달래서 따내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옛날 조상들이 가졌던 그 종교의 형태를 한번 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4시에 정화수 물을 떠놓는 것부터 밤에 잠들기 전에 하는 그 모든 행동들, 혹시라도 내가 섬기는 신에게 밉보여서 내게 화와 저주가 떨어지진 않을까? 그 공부와 그 신에게 좋은 것을 갖다 바치고 잘 보여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비나이다 나에게 복을 주세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산에서 사역을 하실 때, 서울에 있었을 때 얘기인데,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그 교회 가까이에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달동네죠. 높은 언덕배기에 판잣집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살던 할머니 한 분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됐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 신주단지를 없애야 될 것 같은데 내 힘으로는 못하니까 목사님 와서 좀 대신 해주이소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걸 이제 들고 치웠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차 한 잔만 주십시오. 할머니 없는 형편인 걸 아니까 부담 안 주려고 아무것도 좀 국수도 하지 말고 그냥 차 한 잔만 주십시오. 나 그 목사님 좀 체격이 그 당시에. 그래서 나 뚱뚱하니까 살 빼야 되니까 보리차 한 잔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먹고 나오는데 이제 나오면서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를 멀리 가서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아직도 인사하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인사하더래요. 옛날 그 습관이 남아있어. 한국인의 뿌리에 그렇게 깊이 우상숭배하던 흔적이 남아있다는. 우리가 왜 우상숭배? 내가 원하는 것 따내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숭배하면 안 됩니다. 왜 요한에게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몰려 들어갔습니까? 신기하니까, 재밌으니까. 와, 저기 있으면 뭔가 좀 좋은 게 좀 나에게 떨어질 것 같다. 막 고쳐주고 막 채워주고 하니까 나도 좀 채움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붙었던 것.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들의 기대와 자꾸자꾸 빗나갔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 시대와 세대를 비판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죽으셔야 돼요. 왜 이 율법을 지금까지 잘못 지켜왔는데 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게 맞는지 자꾸 그걸 수정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을 귀가 없는. 왜입니까? 왜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그 존재를 받아들일 귀가 없었던 것? 자, 두 번째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구원의 확신과는 조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십니까? 아,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이 하나도 거부감이 없이 다 믿어지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지금 믿어지십니까? 내가 이 땅의 생명이 언젠가는 끝이 날 텐데 그 이후의 시간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왜 여기서 아멘 소리를 안 하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들고 갈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려움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안 믿어져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심지어 교회 안에 권사님, 장립 집사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구원받겠나. 물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근데 그 말은 말 자체만을 볼 때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다르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옳다, 그르다라는 표현을 너무 이렇게 딱 구분짓기 조금 이제 그런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 더 주셔서 정말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셔서 그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살펴봤던 말씀과 같이.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믿어지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선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안 믿어지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믿어지죠. 다 들리죠. 다만 잠이 올 뿐. 때로 한 번씩 내 몸이 너무 피곤해서 졸음과 한 번씩 싸워야 될 때가 있을 뿐. 그때 말고는 목사님의 설교가 다 들립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안 들리면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 때로는 집회 시간에 설교가 2시간, 3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은혜가 갈급할 때 내가 정말 바싹 마른 스펀지가 된 것처럼 내 속에 은혜의 단비가 쏙쏙 스며드는 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늘 마음 한켠에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항상 잘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자, 36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중요한 것은 이 말의 시제를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함정에 빠지셨어요, 여러분들. 네,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죠.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에 아멘 하셔도 돼요. 그런데 보다 더 정확한 말은 우리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 받은 상태입니다.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바로 이 말은 지금 구원을 받은 상태를 누려야 된다는 것.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믿어집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없고 평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는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일 뿐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릴 그 결론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구원받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예수님의 뜻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루어 드리고 싶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거룩한 소원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영생이 나에게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많이 없을지라도, 내가 뭐 잘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주목받고 막 그런 인싸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소위 말하는 그 핵심 멤버가 아니더라도 그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고, 내 마음을 주님께서 좀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게 구원받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36절 후반부에 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영생을 보지 못할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 위에 지금 머물러 있느니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대로 살아가다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채 나중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를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바르고 자신의 것을 헌신하고 죽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립니다. 예수가 반백여주.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해요. 심지어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더라. 이거하고 예수쟁이는 완전 딴판입니다. 그러면 아시죠? 이 쟁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되게 비하해서 깎아내려서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쟁이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잘 못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깎아내리는, 복음의 세계를 향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물론 바울은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만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죠. 그런데 이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교회 바깥에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복음 전에서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놓으면 정말 우리보다 더 탁월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복음화 전도법 얘기하는 목사님 말 들어보셨죠? 자꾸 찔러보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젓가락에 훅 들어갈 때까지. 안 익으면 안 들어가요. 중간에 들어가다 막힙니다. 근데 때가 되면은요, 젓가락이 묵 들어갑니다.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쑥 들어갑니다.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 받아들일 때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있을 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니까 믿음 더 많이 가지시고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불쌍히 여깁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그 어두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건져 올려서 우리의 복음의 구원의 세계 안으로 들여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부터 목요 전도대가 시작이 됩니다. 예, 올여름 참 많이 더웠죠. 당분간은 낮에는 조금 더울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 내일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밟아왔던 땅을 다시 한번 다니면서 하나님 이 지역을 우리 손에 붙여주십시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손에 붙여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은혜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공역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하반기부터는 하나의 숙제를 내드릴 목요일날 10시 혹은 10시 반 전도대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알람 맞춰 놓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대를 위해서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 기도해 주시기를. 직접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또 뭐하는 선교사가 있습니까? 보내는 선교사가 있잖아요. 가서 전도하는 전도대가 있으면 보내는 전도대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10시 혹은 10시 반이 되면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우리 복음 전하는 전도대 하나님 힘주시고 그 사역들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서 잘 거두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 자신으로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믿고 받아들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 선택을 잘해서, 내가 사람 잘 만나서, 내가 교회 잘 만나서 그렇게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닙니다. 100%, 1000%, 10,000%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서 조금만 비껴나갔으면 나는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부르심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함이 우리가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져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게 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자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하시는 우리가 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어찌되었던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자꾸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반기에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가 사람들이 그래도 좀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조금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요, 교회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주일이 마무리되는 시간이고 일주일의 피로가 내 몸에 다 쌓이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로를 집의 소파에서, 집의 침대에서 푸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서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피로는 영의 능력과 은혜로 풀리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자꾸 나올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그 능력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으니,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 열정,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고 싶은 그 거룩한 마음의 소원이 기도의 자리에서 부어지고 채워지고 회복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즐겁고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면서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